처음 성경을 대하였을 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막연하게 믿는다는 게 힘들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제1천 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너렌시라는 영어 단어가 잘못이 없다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이 오류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내용도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과 보존성에 관해서도 오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꾸며낸 기록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고 1.1핵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따지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기록이 완전한 기록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설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어 있고 나무에는 설화가 형성되어 아름답습니다. 깨끗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현미경으로 눈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눈의 결정체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육각형, 육각별 모양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눈의 결정체도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은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눈의 결정체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는데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이라고 하는 창조론 관련 논문집이 있는데 1993년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본적인 주장은 신성한 첫 번째 메시지인 창세기 1장 1절 속에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스라엘 국기로 육각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육각별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지시하여 만든 성막입니다. 성막도 창세기 1장 1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문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기본 알파벳 22개가 있고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숫자의 값이 없지만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 값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400까지가 기본 알파벳인데 숫자 값이 있어서 알파벳이 곧 숫자입니다. 알파뉴메릭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문자가 숫자 값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뉴메릭 시스템으로 된 문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들입니다. 가장 독특한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알파벳, 숫자 값이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7절에서 족보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러라.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오는데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14 숫자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다위드입니다. 해당되는 숫자 값을 히브리에서 찾아보면 4, 6, 4이고 합하면 14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숫자값이 14입니다.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왜 14라는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해서 썼는지 그 비밀이 풀립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과 족보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족보 없는 집안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까지 14대니까 다윗의 이름 숫자 값으로 3번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바로 예언된 그분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이름과 관계된 거라는 걸 풀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어에도 숫자 값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원문은 모든 단어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 원문을 옮겨 적을 때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옮겨 적고 나서 숫자가 합산해서 1이라도 틀리면 중간에서 한 글자 틀린 겁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옮겨 적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히브리어 숫자 값입니다.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된 이유 중 하나가 히브리어 수학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가 영어로 지저스인데 헬라어로 표기를 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미리 예언된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헬라어의 고유한 숫자 값으로 표기하여 숫자 값을 전부 합하면 88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평범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연일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숫자라는 겁니다. 이미 디자인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888과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 666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가 있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각 알파벳을 숫자로 바꾼 다음 합하면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7개 단어의 숫자를 분석해보고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완벽하게 설계된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트 하사마임, 베트 하레트 7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땅과 하늘은 한 단어로 천지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하늘과 땅입니다. 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언어의 알파벳 숫자가 시대가 흐르면서 변경되었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훈민정음도 처음 만들었을 때와 현재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변경되었다면 수학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분석한 것이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은데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시의 운율이라든지 시적인 규칙성이 다 깨져 있습니다. 시편 111편 원문을 보게 되면 시는 행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입니다. 영어 알파벳 A, B, C, D 순서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가 시편 속에 여러 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 예전의 히브리어가 현재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각 행의 첫 번째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단어마다 숫자 값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전체 문장도 숫자 값이 있을 겁니다. 7개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하면 전체 문장의 숫자 값이 나올 겁니다. 7개 단어의 숫자 속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두 단어 값을 합하면 999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니라 세 단어를 합하면 999가 되는 겁니다. 어쩌다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 땅 세 개의 단어를 더했더니 77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늘을 세 단어를 다하면 888이 나옵니다. 우연히 나오는 숫자가 아닐 겁니다. 일부러 수학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연하게 이런 수가 나온다는 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99, 888
777 숫자의 차이가 111이 되는 것도 결코 우연의 수는 아닐 겁니다. 999, 888, 777 숫자는 111의 정수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탁구공 6개씩 질서적 연하게 계속 합쳐나가면 일정한 패턴을 만듭니다.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구조이고 공을 가장 컴팩트하게 가장 짜임새 있게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나오는 구조가 순금입니다. 성경에서는 순금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데 순금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원자들이 이런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질서적 연한 패턴들이 조화를 부리는 매직입니다. 질서 있는 패턴들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또 다른 무늬를 만들어내는데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있는 세계는 조화롭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신기한 세상을 볼 것입니다. 질서적 연한 패턴 속에 숨어있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육각별이 들어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제일 작은 별, 다음 노란색으로 된 별, 다음으로 큰 빨간색으로 된 다윗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들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육각별입니다. 이런 육각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별을 이룰 수 있는 동그라미 개수가 13개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다윗의 별을 만드는 숫자라고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두 번째 다윗별 숫자는 37입니다. 37이라는 숫자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세 번째 다윗별 숫자는 73입니다. 13, 37, 73 숫자들은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는 숫자로 도형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형수라고 하는 수입니다. 999, 888, 777은 111의 정수배로 만들어졌는데 11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별과 111 숫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별이 37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별 3개를 합하면 11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999, 888, 777 숫자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숫자고 111의 정수배이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 다윗의 별이 잔뜩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 질서가 수학적 질서입니다. 동그라미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시켜 쌓으면 일정한 동그라미 합이 나오고 계속 정삼각형을 형성합니다. 오른쪽 숫자들은 정삼각형 수라고 말합니다. 1, 3, 6, 10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7단어의 숫자를 전부 합하면 2701 숫자 값이 나옵니다. 2701은 천지창조수라고 하고 73번째 정삼각수입니다. 2701 숫자 중에 1이라도 더 크거나 모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의 숫자 값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정삼각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중 제일 뒤에 있는 두 단어가 땅을 입니다. 땅 창조에 관한 것인데 천지창조 중에서 땅의 창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이라는 두 단어에 해당하는 숫자를 합하면 70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03 숫자를 분석하면 3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천지창조 전체 메시지는 73번째 정삼각수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37과 73을 곱하면 천지창조 전체의 숫자가 2701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37과 73은 다윗의 별에서 봤던 숫자들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별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 놓으라고 한 부분이 이런 관계가 있는 숫자라서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는데 천지창조 속에는 다윗의 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천지창조 단어의 숫자 값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완벽한 수학적인 설계라서 단어의 숫자 값이 아닌 단어의 알파벳 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 알파벳 6개, 두 번째 단어 알파벳 3개, 세 번째 단어 알파벳 5개, 네 번째 단어 알파벳 2개, 다섯 번째 단어 알파벳 5개, 여섯 번째 단어 알파벳 3개, 일곱 번째 단어 알파벳 4개를 전부 합하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단어 알파벳의 수는 모음을 제외하고 자음만 28자이고 창세기의 첫 문장 첫 단어 알파벳의 수는 6개입니다.
6과 2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수학자들에게 매우 특이한 숫자로 알려진 퍼펙트 숫자라는 겁니다. 퍼펙트 수라는 말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많이 존재하는 수가 아니고 1부터 3천만 번까지 단 4개만 존재하고 그 4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완전수라는 겁니다. 천지창조 시작의 문장 첫 단어가 첫 번째 완전수라는 발견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며 천지창조가 완벽하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자신의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를 전부 합하였을 때 자신의 수가 되는 수를 말합니다. 6과 28 완전수는 정삼각수라는 것이 또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정삼각수가 6이고 일곱 번째 정삼각수가 28입니다. 6과 28은 완전수이면서 정삼각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첫 단어와 첫 문장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설계되어진 거고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된 문장에 다윗의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별 73하고 두 번째 다윗별 37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별 정육각형을 떼어내면 두 번째 다윗별의 숫자와 같습니다. 큰 다윗별 안에 정육각형 속에 작은 다윗별을 있는 겁니다. 정육각형의 수가 37입니다. 두 다윗별 37과 73을 곱하면 천지창조 숫자 2700일이 나옵니다. 73, 37, 19, 13, 73 숫자는 자신의 수로만 나누어지는 소수입니다.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은 기본적으로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3과 7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징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수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3과 7 두 숫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풀이되는 숫자입니다. 37과 73은 전부 3과 7로 이루어진 수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 천지창조에 관련이 있는 수입니다. 천지창조수에서 제일 작은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3은 천지창조의 기본적인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우주에 패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시간, 공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속성을 갖고 있고 공간은 X축, Y축, Z축이 있어야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주는 3이라는 속성으로 짜여져 있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적혀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우주의 원리가 다 담겨 있고 다윗의 별들이 있으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수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다윗의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앉은 설경입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눈 속에 다윗의 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별과 두 번째 다윗별과의 도형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다윗별은 육각별도 이루고 있지만 육각형도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별 37은 팔각형도 만들 수 있는 수입니다. 하나의 숫자가 세 개의 도형을 만들어내는 수가 37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37을 삼형수라고 합니다. 삼형수는 숫자의 조합을 풀 때 사용되는 특이한 수입니다. 두 번째 다윗별 테두리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3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윗의 별 7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윗별을 육각형으로 변형된 곳에 6개씩 눌러놓으면 어떨까요? 66에 36 36개를 6개씩 면에 붙여놓으면 세 번째 다윗의 별이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별 73은 이형수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수와 세 번째 다윗의 수를 곱하면 천지창조 수 2700일이 된다는 건 아실 거라 봅니다. 패턴 관계가 6일 동안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육각형 테두리면에 6개씩 붙인 36이라는 숫자는 정사각형 수이면서 8번째 정삼각 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형수라고 합니다. 37 안에 19 들어있고 37과 19를 곱하면 703 방 창조 숫자 나옵니다. 37보다 하나 작은 다윗별이 13이고 23일보다 하나 작은 육각형이 7인데 13하고 7을 곱하면 91이 나옵니다. 이 91도
정육각형 숫자입니다. 37을 뒤집은 게 73이고 19를 뒤집은 게 91입니다. 19도 육각형 수인데 91도 육각형 수입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37과 13을 연결시켜주는 수가 24이고 19와 7을 연결시켜주는 수가 12입니다. 24와 10이라는 숫자는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 성경과 관계가 있는 수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37 안에 19 들어있고 37과 19를 곱하면 703, 창조 숫자 나옵니다. 37보다 하나 작은 다윗별이 13이고 23일보다 하나 작은 육각형이 7인데 13하고 7을 곱하면 91이 나옵니다. 이 91도 정육각형 숫자입니다. 37을 뒤집은 게 73이고 19를 뒤집은 게 91입니다. 19도 육각형 수인데 91도 육각형 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맨 가장자리 울타리 숫자를 세어보면 71을 3번 더하기 때문에 216이 됩니다. 216이라는 숫자가 또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6 곱하기 6을 하면 되는데 6의 3승수입니다. 영어로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 사용합니다. 216은 정육면체 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정육면체 숫자 값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육면체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조사해보면 정육면체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정육면체가 전부 거룩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였는데 성막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성소 안쪽에 밀실이 있는데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고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흰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만드는데 내부 구조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제대로 된 건물로 된 성전을 짓는데 이곳의 지성소도 정육면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나오고 정육면체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정육면체가 전부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정육면체의 숫자 값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 전체 중에서 땅의 창조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땅의 창조에 해당하는 703을 빼면 5단어의 숫자 값이 1998입니다. 1998이라는 수는 666을 3번 더한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나온다고 하는 666 숫자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수학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666 숫자도 36번째 정삼각형 수입니다. 땅의 창조 703이 가운데 있고 666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만들었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천사가 있습니다. 쫓겨난 천사의 대장이 루시퍼인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과 생명체들은 땅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편하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 하늘이 있는데 중간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모양의 형태입니다. 666이라는 것이 계시록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는 겁니다. 666은 정삼각형인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정삼각수 3은 하나님과 신성에 관계된 수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천지창조, 땅의 창조와 관계된 숫자들을 더해보면 알게 됩니다. 3하고 7을 더하면 10, 703과 2701의 각 자리를 더해도 10, 73의 자리수를 더해도 10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666은 36번째 삼각수인데 3하고 6 더하면 9, 666의 각 자리를 더하면 18인데 1하고 8을 다시 더하면 9입니다. 1998의 각 자리수를 더하면 27인데 2하고 7을 다시 더하면 9입니다. 항상 9가 됩니다. 신학의 한 분야 중에 수신학이란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에 관한 비밀을 푸는 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성경 속에 수학적 비밀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성경에 모든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된 수들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은 하나님과 신성에 관련된 수이고 4는 땅의 수, 고난의 수라고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 40년 광야 생활, 400년 노예 생활은 4로 시작됩니다. 4는 인간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관계된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5는 기적의 수, 7은 천지창조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6은 안식이 없는 창조까지인데 인간도 6자날 창조되고 해서 불완전한 수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8명입니다. 방주에 탄 8명 사람들만 그 다음 세상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주는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개의 복을 말씀하는데 전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서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값이 헬라어로 888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10이 완전수인데 9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수입니다. 9를 반역의 수, 거절의 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666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적그리스도의 수는 9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도 내게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완전하고 불완전한 차이입니다. 다윗별 37을 73개 모아서 큰 다윗별을 만든 겁니다. 각각 37이고 73개니까 전체의 값이 2701, 창세기 1장 1절 숫자 값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총 정리해 놓은 다윗별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중심 부분, 빨간색으로 된 가장자리 부분, 경계면의 녹색 부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별의 개수는 19개, 녹색 별의 개수는 18개, 빨간색 별의 개수는 36개입니다. 각각 37개 다윗별이니까 파란색 부분은 703으로 땅의 창조, 녹색 부분은 666, 빨간색 부분은 1332가 나옵니다. 1332는 4자리 숫자지만 1하고 1을 더하면 3이 되고 3은 하나님과 신성에 관련된 수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666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속에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태초의 장래일을 다 말하여 놓았다. 그 모든 걸 다 확인하게 되면 그게 놀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는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술한 신화이고 중동 지방에 나돌던 여러 신화를 베껴서 나름대로 자기들 신화를 만든 거다라고 합니다. 허술한 신화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첫 번째 메시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너무나 완벽합니다. 과학의 가장 기초가 수학입니다. 수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절대로 허술한 신화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요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알파벳이 들어가면 숫자 값들이 틀려지고 숫자 값이 1이라도 틀려지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완벽한 구조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2000년 전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 중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비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53 숫자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요약해서 기록한 요약본으로 중요치 않은 사건은 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복음과 특별한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다면 기록될 필요가 없는 숫자인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니 하일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91이고 아들들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62입니다. 이 두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하면 153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낙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잡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같이 모으러 다니자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153 숫자가 1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1하고 7을 더하면 8인데 새로운 시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 시작하자는 뜻이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153은 매우 특이한 숫자입니다. 숫자의 각각의 수에 3승을 해서 더하면 다시 자신의 수인 153입니다. 완전수보다도 더 특이한 숫자입니다. 각각의 수에 3승을 해서 더했더니 자신의 수가 되는 매우 특이한 숫자인데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합니다. 3승을 하였다는 것은 정육면체를 의미하는데 생각나는 장소가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3승을 3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이 3번이나 있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넣어 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153이란 숫자가 지극히 거룩한 숫자로 알고 있어서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기록하지 않았단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이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53이란 숫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잊지 말고 믿으라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53이란 숫자로 배려하신 겁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뜻을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전부 이해할 수 있으면 묵상할 필요가 없는데 한 번 읽을 때는 뜻이 안 들어오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묵상할 이유도 없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다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그 속에 숨겨놓으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화처럼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뜻이 성경에 담겨 있다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지 못할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수학, 과학, 경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트리플 큐브 넘버는 100부터 999 사이에 있는 숫자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트리플 큐브 넘버가 성경에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153마리 물고기는 앞에서 이야기해드렸고 370은 37 다윗별 10개이니까 완전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371 숫자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날의 숫자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고 그 다음 세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거룩한 장소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도 들어가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407 숫자는 성경에서 찾기 힘든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당을 할 때 나타나는 단어의 숫자 407입니다. 목적을 나타낸다는
히브리어 에트인데 맨 첫 번째 알파벳과 맨 마지막 알파벳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수학적 구조가 완벽하다는 걸 알고 나면 에트라는 단어가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을 이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을 말합니다. 지구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한 때가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407이라는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별 13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서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원문을 숫자값을 찾아보면 1118이 됩니다. 1118을 13 곱하기 86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은 에아드라는 하나 단어의 숫자값이고 86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단어의 숫자값입니다. 한 분이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에서 나오는 야훼 에아드입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라는 하나님 고유 이름에 대한 숫자값이 26입니다. 26은 13 두 개를 합한 값입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 다윗별 13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하나라는 단어도 13이고 히브리어 아비는 아버지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부가 1인칭이라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숫자값이 13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도 숫자값이 13입니다. 공통적으로 13이라는 값을 가진 단어가 첫 번째 다윗별이며 연속해서 보면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로 풀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숫자값을 계산해 합해보면 3627 나옵니다. 3627은 39 곱하기 93으로 분해되는 수입니다. 37, 73, 91, 19 기억할 겁니다. 39, 93인데 39가 13 다윗별 3개 합한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말씀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륜이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수학적인 증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 절대 아닙니다. 과학의 가장 기초는 수학입니다. 수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기록입니다. 처음 창세기 1장 2절부터 과학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변하는 세상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